안녕하십니까. 릴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고린토 후서 2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1과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고린토 신자들에게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고린토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1편 1과에서 했던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위안,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의 맥락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고린토 교회에 대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오로가 특별하게 고린토 교회에 대해서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오로 자신이 고린토 교회를 사실은 설립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킬라, 프리스킬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강가에 나가서, 그리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은 고린토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조적 문제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데, 구조적 현상이 뭔가 하면 대부분의 고린토 교회 신자들은 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족한 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잘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굉장히 하층 계급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노예라든지 과부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자립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위에 소수의 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나름의 어떤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태생적인 어떤 세상적 한계 때문에, 물론 그런 세상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말이 쉬워서 동등이지, 하느님 나라를 제외하고 이 세상 어디에도 동등이 적용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혼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혼을 하겠습니까? 제일 큰 이유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복종만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서 시작됐던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만났던 모습하고 결혼해서 사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결혼은 실제적인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이제까지 자기가 살았던 자기 집안에서의 가풍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는 그거를 자기 가정의 대화법이라 하던데,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드러나는 겁니다. 실생활 속에서는. 근데 연애할 때는 그런 것이 드러날 기회가 잘 없는 거죠. 동등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충고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질.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동등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서간에 나오는 이 일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당에 있는 일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실제적인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가. 아니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그냥 와서 벌로 비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쨌든 간에 내 실제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실행하려고 애를 쓰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시도조차 두려워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하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그 복음이 진짜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 복음적 가치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10,000가지 중에 하나라도, 1,0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네가 그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평일날 미사에 옵니다. 그들이 평일날 미사에 와서 원하는 것이 진짜 하느님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반대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행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삶을 향한 여정, 여행, 저니. 그것도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고 같이 가는 여행. 우리 저기 소공동체 사목하는 그 예비자 교리 책 제목이 Journey Together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냥 여정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같이 손을 잡고 복음적 가치를 수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변화된 내 모습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미사에 참석했다, 내가 기도했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그거를 고린도 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내가 자랑한다는 거죠. 누굴 자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고린도 신자 여러분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자랑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듯이 내 양심이 그거를 증언한다는 거죠. 내가 빈말로 그냥 잘 들으라고 듣기 좋아라고 너것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로 내 솔직한 심정으로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복음적 가치를 향한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티토를 통해서 들었다 그랬죠? 티토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순수함과 성실함 왜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느님 자체가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이 이 소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내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오로지 그 마음 그것만이 이게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에 따라 나는 그 일을 게으르지 않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사도직의 역할에 활동에 내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또 나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나약한 인간의 지혜는 뭐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인간이 생각하는 잔머리. 인간적인 계산법.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 관점에서 본 세상적 논리에 의한 접근.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나약한 인간의 지혜.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했다는 것은 오로지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유보됐다? 하느님에게 유보됐다. 나는 그냥 다만 하느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줬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받은 복음 그거를 그냥 너희들에게 전해줬다. 여기 하느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정말로 그거 복음을 전해줬다는 목적밖에 없잖아요. 딴 목적은 하나도 없다. 딴 목적은.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나? 너가 너한테 와가지고 시중을 들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 내한테 잠자리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느냐? 실제로. 내가 너희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장차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가 온전히 알아듣게 되기를. 언제 온전히 알아듣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알아듣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온전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머리로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온전히 알아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총인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은총인 이유는 내가 온전히 100%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이 성모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위대한 은총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그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겁니다. 그게 파스카 신앙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 나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부수고 내가 이제껏 형성해왔던 내 위격을, 내 인격을 온전히 다 부수고 내 속에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스카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새로운 인격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지 쪼대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파스카 신비를 깨닫는다면 내 쪼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든 일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 노름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5명이라도 정말 파스카 신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훌륭한 공동체지. 어주이 또주이 1000명 모임들, 그거는 바람 불만 날아가는 떨어진 낙엽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로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 지금 여러분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설명해 줘봐야. 너 못 알아듣는다고 포기하면 됩니다. 설명해 줘야죠. 그리고 나는 장차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파스카 신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아듣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딴 얘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알아들었으니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만큼 안다고, 요만큼. 지금 요만큼 안다. 요만큼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점점 키워가야 됩니다. 키워가야 됩니다. 키워가는 작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같이 가는 여정이, 그게 같이 키워가는 작업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는 도움이다, 잘못하면. 정신병원에 가보십시오. 지가 하는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지 혼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려면 어렵죠. 다른 사람을 수용해가 가야 되니까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 현대인같이 지 쪼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줄 아는 방법도 파스카 신비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모여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작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것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 혼자 놀락합니까? 지 밖에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이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공동체를 만드는 일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안 놀고 개하고 놀락합니다.
걔는 안 달리들거든요. 걔는 먹을 거면 주면 되거든요. 사람은 자꾸 지 얘기를 하거든요. 공통분모를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 나는 여러분 때문에 분명히 하느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을 만나서 내 덕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다고 얘기할 것이다. 우리 서로 하느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간다고 그랬죠? 몇 번이나 마케도니아 갔다가 내가 고린토에 갈 기다. 마케도니아는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옛날 유고 연방에 있던 자리라 그랬죠. 그리하여 여러분이 또 한 번 은총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은총을 누리기라는 겁니다. 곧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 갔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다로 떠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 다시 가려고 했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계획을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서 변덕이라도 부렸다는 말입니까?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갈락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가게 됐다. 이 말이죠. 못 가게 됐다. 에페소에서 내가 지금 발이 묶였다. 못 가게 됐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속된 동기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예하면서 아니요 한다는 것입니까? 속된 동기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고린도 전서에도 나왔었지만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 얘기입니다. 어디나 돈 문제가 걸리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건 본당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건 어쨌든 간에 돈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대화하는 방법이 예가 아니요입니다. 그런 대화는 정말 좋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세상적인 대화법은 버릴 줄 알아야 돼. 우리 곧 나와 실바누스와 디모데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는 예고 아니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께는 늘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만 있을 따름. 예. 뭐에 대한 예? 하느님의 뜻에 대한 예입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100% 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한테는 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원임. 거기에 100% 예. 그렇기 때문에 파스카 신비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합니다. 우리들도 아멘 하는 이유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그 기도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경고케 한다는 뜻입니다. 경고케 한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 옛날 이 서간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병자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요즘 같으면 견진이죠. 그 견진 더 경고케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도 하고 세례 때 기름을 붓기도 하고 이런 기름을 붓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름을 붓는 일은 왕이라는 표시죠. 왕. 그런데 그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어떤 동등성 그 안에서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인장하는 게 누구는 맞방에 찍었다고 가슴에 뭘 찍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찍은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장 자체가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소리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 나를 움직인다. 이 소리가 표현하기 쉽도록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게 내가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도 고린토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 간 이유가 내가 가면 분명히 너희들이 내한테 판결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것이다. 너 스스로가 성장해야 된다. 스스로 너 발로 서라. 그렇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일 따름입니다. 내가 동료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그 심판관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들은 날 보고 자꾸 심판관이 되라고 한다는 거죠. 내한테 자꾸 일러 바친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거 자가 그랬고 자가 듣고 어쩌고 자가 뭐라 그랬고 뭐라 그랬고 그럼 내가 심판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 나는 심판관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동료일 뿐이다. 복음을 전해준 동료. 동료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잣대라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묻지 마라. 복음한테 물어봐라. 복음한테. 복음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사도는 자신이 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또 나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다.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내가 여러분들을 대해줬다. 그 얘기를 합니다. 2번,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을 위한 배려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바탕 위에 이 소리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쳐나가야 되죠. 3번, 예수님의 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뭐 된다 그랬죠? 자랑거리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4번, 사도가 그들에게 가리는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은총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은총을 누린다는 말은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해받은 그 복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복음적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5번, 사도의 원래 여행 계획의 경로를 파악해 봅시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고 또 마케도니아에서 갔다가 유다로 가라. 그렇게 됐다죠. 예, 목적지가 뭐였습니까?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도 보시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고린토는 아테네 반도 제일 끝에 있고 마케도니아는 그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지금 옛날에 지금 보스니아 무슨 옛날 유고 연방 자리 그쪽이 지금 더 그쪽이 마케도니아입니다. 6번 계획에 연기된 잘못 알려진 이유를 부정합니다. 찾아봅시다. 17절. 근데 계획이 잘못된 게 내가 변덕을 부려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덕을 부려서. 변덕을 부려서 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의 변경 또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겠다는 거죠. 7번 예수님에게는 늘 무엇만이 있다고, 예만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예.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만이 있습니다. 8번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9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른 은총은 무엇입니까? 인장 그리고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10번 사도는 고린토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도 고린토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낀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성장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알아서 그런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아직 안 갔다. 내한테 자꾸 일러주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고린토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애정과 함께 복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은 내가 복음적 삶을 산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서로 격려하면서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